제목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주절에 주신 응답, 주실 응답. 제목 정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더라고요. 해서 오타가 났죠. 백주절인데 의로 해가지고 제가 보고 아이고야. 그래도 눈치 없이 맞나요? 막 헷갈리더라고요, 요즘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계수하는 날이 사실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요,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에스더를 보았습니다. 왕의 선택과 신하들의 선택, 판단과 선택은 뭐였죠? 철저하게 불신자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요,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어땠습니까? 신하들은요,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왕은요, 내가 뭔가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요, 또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사실은 뭐가 없냐? 자기 주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바람질하면요, 또 그게 우리 말대로 팔랑기. 기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쟁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또 준비했다가 전쟁하러 나갔는데 실패했죠. 또 주홍에 빠져서, 이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은데 실패했죠. 이 모든 것들이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육신 중심입니다. 사실은 주흥이란 이 단어 안에요, 다 들어가 있어요. 성공 중심이요. 성공하려고요, 발부둥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3장, 16장, 19장 어떻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요, 사람들이요, 목을 매는 겁니다. 성공해 보려고. 거기에 의존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우상에게요, 재물을 갖다 바치고요, 점치고요. 여러분들, 점치고 무속에게만 한 20년 전에 제가 기억은 1년에 갖다 드려지는 돈이 3조였는데요. 지금은요, 한 달에 3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이 오히려 열리면서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도박. 옛날에는 하우스를 찾았다면요, 지금은 안 해도 돼요. 왜? 휴대폰으로 다니까. 지금 군대에서 휴대폰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보험. 왜냐하면 군대 때문에 이제 보험을 이제 넣는 거와, 그다음 두 번째, 보험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쓰여지는 데가 도박이에요. 온라인 도박. 어디에서? 군대에서요, 게임 아이템 사고요, 온라인 게임, 이게 도박하는데 여기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군인들이 쓰여진대요. 제 때 이야기하면 혼나겠습니다만은 다 어르신들이라서. 여러분들 군대 있을 때 월급 얼마였습니까? 10,000원도 안 됐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에 첫 군대 가니까요, 신병 딱 가니까 9,800원 주더라고요. 10,000원짜리 줘요. 그래서 10,000원짜리, 너무하다. 이래서 가려고 하는데, 야, 임마, 200원 내놔. 이러더라고요. 월급 받으러 갔는데 200원을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주는 거 받으러 갔는데, 그래서 10,000원 주길래 10,000원인갑다 이러고 갔는데 9,8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가까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냐면 온라인 게임 여기에 너무너무 많이 쓰여진다.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 타락된 모습. 게임을 했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신자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 아멘? 네. 교회는요, 철저하게 1순위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맞죠? 사실은요, 모르드게가 자신들이 만드는 율법에는요, 어긋나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합니까?
왕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요, 여러 가지 율법에 위배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가 왕위에 올라가면 뭐 하지 말라. 네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왜? 유다인이다 이래놓으면요,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배타적이다 생각해서요, 또 역으로 배제당하기 때문에 아예 말하지 말라. 이 모르드게는요, 아주 성견 지명이 있었나 봐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식 이름을 준비해놨어요. 그냥 단순히 재수가 좋아서, 아니면 그냥 잘 맞아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연도 실수도 없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상반기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다?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세요. 뭐라? 하나님의 절대 필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7월 한 달 우리가 뭐 하자? 터닝 포인트.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우리의 혹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터닝해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뜻이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보니까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딱 바라봐야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죄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어디로? 그렇죠.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바라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제는 뭐 하냐? 점핑, 성장, 성숙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갑자기 웃을 일이 좀 있었어요. 뭐 하냐? 우리 아들 옛날에 동영상 지원차서 전화로 그래가지고요, 누구예요? 뭐 동영상 보내줄게요. 이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막 듣다가 막 웃었어요. 근데 그때의 모습은 좋죠. 물론 귀엽고, 지금은 이제 점점 더 귀여운 모습은 없어져 가고 사내의 모습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은 오늘 싫은데 엄마한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엄마라. 그래서 아직까지 아빠는 무섭고 엄마한테는 싫은데 안 해. 뭐 부탁할 일이거나 뭐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아빠한테 전화 잘 안 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친구들하고 노는데 조금 놀다 오면 안 돼요. 이 전화. 엄마가 전화했는데 도저히 안 받으면 이제 저한테 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4살 아이로만 머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커야죠. 맞죠? 성장해야 돼요. 성장. 점점 더 성장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점핑, 언제 이 7월을 준비해서 점핑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후반기에는 더욱더 우리의 올해 주제 주신 말씀대로 내장막틀을 넓히고 말씀 부흥, 영혼 부흥, 재정 부흥의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선수들이 동계훈련, 하계훈련 가시는 줄 아십니까? 동계훈련은요, 사실은 그때 훈련해서요,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동계훈련 들어가는 건요, 하계를 위해서. 하계훈련을 들어가는 건요, 동계를 위해서. 그러면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내일부터 리모델링 하면 개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맞죠? 개업을 하려고 해도 업종을 뭐 해야 되는지, 또 자리는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준비해놓고 언제 디데이 딱 열려서 개업을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이제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나 우리는 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가지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의 제목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감사절에 주신 응답, 주실 응답. 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항상 우리는 절기 때마다 세 가지 절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세 절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 그리고 천국의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보니까요,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이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모든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비밀을요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사실은 인도 천국 그는 없어요. 여러분들 농사철에요 벼를 심지 않으면요 중간에요 약 줄 필요 없고요 물 댈 필요 없고요 추수 때요 추수할 이유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 농번기 때요 시골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시체도 일어나서 일한다고. 시체도. 그만큼 손 하나가 귀하거든요. 저도 기억나요. 어릴 때요. 이제 초등학교 좀 또 못 들어갈 저 나이 때요. 어디냐면요. 그 모 심을 때요. 불러요. 뭐 시키는 줄 압니까? 야, 역시 우리 사모님 아시네. 못줄 잡아.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못줄 잡아야 돼요. 이러면 넣어볼게요. 그러다 뭐, 야, 솔다 이러면요. 요렇게 눕혀요. 야, 느르다 이러면 저로 반대로 붙여요. 그거 시켜요. 그래갖고 줄 잡게 해요. 그래서 줄 잡게 하다가 어른들이 이제 심심하면 뭐 시킨 줄 압니까? 노래해봐라, 노래. 근데 저는 노래 안 시키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아는 노래가 찬송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별로 재미없어가지고, 트로트 불러, 요즘에 트로트 이런 아이들 나와갖고 트로트 부르듯이 소양강 처녀 이런 거 불러야 재밌었긴데, 저는 복에 그는 강림하자 이러니까요, 어른들이 재미없어서 안 불러요. 노래는 안 시키더라고요. 몇 번 시키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처음으로 찬송가를 다 외웠던 게 이게, 복에 그는 강림하사. 제가 기억나는 게 철야 이제 그때 이제 시골에는 구역 예배를 가거든요.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붙잡고 할머니 할아버지 제 찬송가 하나 다 외웠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데 손자가 그런데 다 외웠다 하니까 그걸 불러봐라 하니까 저 복에 그는 강림하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불렀거든. 그러니까요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외웠던 게 그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뭐가 신앙생활의 가장 먼저가 뭐냐?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이 자리가 뭔 자리가 되냐면요, 축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돼야 돼요. 로마 시절에는 어땠답니까? 예배 전에요, 딱 보고, 아이고 왔냐 이러고 1시간을 울었대잖아요. 또 왔는데 어떤 사람은요 팔 하나가 잘렸어, 다리 하나가 잘렸어. 분명히 어제까지 봤는데 이분이 또 순교했어. 그런데 이 핍박 가운데 또 어떤 분이요 새로 왔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왔어. 그래서요 예배 전에 1시간을 울었대요. 1시간을. 안 그렇겠습니까? 생명 걸고 한대. 그럼 우리는 반면에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오셨군요.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배는요 사실은 뭐냐면요 구약의 예배 의미가 파스칼 피의 축제였어요. 그만큼요 감사절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실은요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요 구원받을 요소는요 하나도 없어요. 잘생기기를 했습니까? 잘나기를 했습니까? 똑똑합니까? 그렇다고 배경이 좋아서 우리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 여자분들 34, 24, 34 미스 코리아 표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34, 24, 34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요 그런 조건 보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월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죄 많은 인생입니까? 또 이 광야길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 많은 인생길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허물을요 덮어주시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자복하면요 그 순간요 뭐 되냐? 레드 썬데요. 기억지도 않는데요. 생각지도 않는데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한 거 뭐요? 기억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오늘도 이 구원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은 이 예배 시간, 이 축제의 시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유월절. 두 번째는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왜요? 광야길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광야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풍랑만난 시대를 만났어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는요,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수도권인데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관리소장이 전화 옵니다. 목사님, 저 질병청에서 여기 갑자기 점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냐. 불 다 끄고, 마이크 못 쓰고요. 우리 그때 이제 예배 드렸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요. 이제는 관리소장이 또 전화해요. 목사님, 오늘은 구청 올라온답니다. 그래갖고 바로 성도님들 빨리 집에 가시라고. 그래갖고 줌 온라인 진짜 교육자들 몇 명 딱 5명 앉혀놓고요. 준비하고. 전쟁 때도 쉬지 않던 예배를요 못하겠어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습니까? 물 없죠, 덥죠, 배고프죠. 또 얼마나 많은 제한된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로 그 광야길로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수고와 무거운 가운데서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성령의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맥주절에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매일 하나님께요, 첫 열매의 감사절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요, 하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맞죠? 하루 한순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손길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속에서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체크는요, 하나님 좋나 안 좋나 딱 꺼내갖고 이 체크가 아니라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 제 수장절. 하나님은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영혼을요, 다 천국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불신자용으로 먼 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습니까?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세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늘도 뭐 할 수 있냐?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저 풍랑만난 시대, 광야 같은 세상으로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순례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저 여정을 지나면 뭐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저 천국으로 우리를요, 인도하시겠대요. 부르시겠대요. 그리고 뭐 하셨냐?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천국의 보장 속, 천국을 기대하면서요, 우리는요, 저 불신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왜? 아직 저들은요, 천국에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가래요. 만민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가끔씩 우리 설교 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친구 선교사님, 야,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런 것 갖고 걱정 안 했는데, 야, 그러면서 그래요.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요, 표현은 그래요. 야,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너무 감사하다. 처음만 들으면요, 아니, 선교사가 어째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하는데요. 그 다음 말이에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다 그러면요, 진짜 순간순간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라고 다 힘을 주시는데요. 그게 체험돼요. 사역 들어보면요, 아유, 전 말도 안 해요. 4시간 갔다가 4시간 오고, 우리 4시간이 뭐 서울 갔다 오잖아요. 거의 가 사역하고요, 신학교 사역하고 오면요, 녹초가 된대요. 야, 내일 일어나겠나. 제가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칼빈. 왜냐면요, 남자인데 갑상선이 있어. 혈압 있죠, 당뇨 있죠. 그냥 뭐 종합병원이야. 종합 세트라. 선교사님. 저도 얼굴 시큼하지만 그건 저보다 한 2배는 더 시큼해요. 그 맨날 그래요. 다크서클이 광대뼈까지 내려왔다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영상 찍을 때 여자들 바르는 뭡니까? 파우더 이거 뭐 이때 바르라면서죠. 시큼해요. 그래서 제가 또 별명 줬어요. 반달곰. 반달곰.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갖고 반달곰이라고 막 놀리는데, 근데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잠을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할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일어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 나도 기도할게. 맨날 연락하고 이러는데 카톡 주고 한 번씩 연락도 안 돼요. 왜? 해외에 있으니까 보이스톡해도 뭐 운전 중이라 뭐 전화도 잘 안 돼. 그런데요, 연락 오면요, 기쁨의 소식.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비밀 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시길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다. 아멘. 왜 주부라고 안 하십니까? 자, 말했죠. 국가에서 정한 직업 중에 하나가요, 전문인이요. 주부가 전업주부. 맞죠? 우리 이경미 집사님 보험하시니까 알죠? 맞죠? 전업주부는 있는데 목사는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돼 있지. 성직자, 종교인. 그것도 요즘에 생기더라.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도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되냐? 기타 이래가지고 써야 돼. 근데요, 항상 예나부터 지금까지도요, 전업주부는요, 매일 있었어요. 매번 있었어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그리고 여러분들 전문직이에요. 여러분들만큼요, 동네 사돈의 8촌까지, 그래도 아직 부산이니까, 남의 집 젓가락 숟가락까지 알 수 있는 게 전업주부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비밀 가지고? 이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을 통해서요, 성취된 응답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로마의 포로, 애굽의 포로, 노예, 속국, 바벨론의 속국되었고요, 로마의 속국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왜 77절, 맥추절에요, 이 응답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 상관없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는 거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때로는 우리가 보여질 때요, 속국으로 보이고 포로로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속에서 더욱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뭐 하셨냐? 이미
성취된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래 하나님의 지상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성취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미 성취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릇과 생각을요 점핑, 터닝 높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237 나라를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요 사실은 237이라는 개념을요 이제는 꼭 가야만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구글이 얼마나 세밀하게 해놓은지 아십니까? 요즘엔요 뭐 미국 가기 전에요 아이들은 구글을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요 이미 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한 번씩 이렇게 어느 가게 이름은 생각나고 어디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겠다. 막 전화번호 모르겠다. 이러면요 그 인터넷 띄워가지고 지도 띄웁니다. 어느 정도 잘 돼 있습니까? 내가 안 가도 지도 맞죠? 사진으로 다 띄워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뭐 구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 하죠? 다 해놔요. 그래갖고요 어떤 데는요 전화번호 다 확대해가지고 전화번호 찾기도 하고 그래요. 애들요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 이 시대는요 그렇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가 거기 안 가도요 다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일어난 이야기 옛날에는요 맨날 며칠 뒤에 일어났지만 지금요 몇 시간 뒤에는요 바로 뜹니다. 유튜브가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떠요. 바로 막 연락 옵니다.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대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은요 성취될 응답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성취된 언약이다. 아멘. 그래요. 성취된 언약. 하나님은요 이미 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요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승리자로 내일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 문제를 만날 때요 어떻게 냐 문제 오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카드라 큰일 났다 카드라 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했다라고 언약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미 끝난 승리예요. 끝난 게임인데요 자꾸 우리는 뭐하냐 속아요. 속이는 자의 주특기 사단 마귀 귀신은요 늘 속여요. 우리의 환경 상황.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 아십니까? 저희는 제 시대에 맞지 않게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냐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그 가면요 도깨비 도로죠. 맞죠? 도깨비 도로 가면 다들 해봅니다. 시동 끄고 차를 사이드 탁 내리고 탁 가만히 있으면요 차가 가만히 있다가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또 물도 부어봐요. 그러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중력을 거스려서 밑에서 올라갑니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도깨비 도래. 근데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면 어떤 현상? 착시 현상. 실제로는 내리막길이래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요 오르막길로 보여요. 맞죠? 그 신기루라고 그러잖아요. 사막에 오아시스가 없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 우리는요 늘 착시, 속입니다. 사단은요 늘 속입니다. 뭐라고 소리합니까? 경상도 편으로 니꾸라지 그래갖고 뭐 니가 하나님 자냐? 렘넌트 무슨 렘넌트? 뭐 니가 존귀한 자냐? 니나 잘해라. 그 말을 누가 제일 많이 듣냐? 제가요. 제 스스로. 아유. 그런데요 희한하게요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제목 가지고 고민하고요 설교 갖고 고민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월요일까지는 그래도 설교하고 나서요 사실은 뭐가 없냐 후회가 없어요. 월요일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진짜 공이요 공 아무 생각. 화요일부터요 어떻게 했냐 설교를 어디 저렇게 준비했었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는데 저렇게밖에 못했지.
화요일, 수요일까지요, 후회의, 극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목요일 되면요, 이제, 목요일부터는요, 또 고민합니다.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좀 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뭐, 계속해요. 토요일 되면요,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 집 사람이요, 눈치를 봅니다. 안 건들려고. 왜?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웻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그래서 토요일은 아빠 건들면 안 되는 날 이러면서 안 건들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일은요, 또 모릅니다. 하나님, 제 수준이 이러니까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또 올라옵니다. 그때는요, 또 제정신으로 안 해요. 하나님 그냥 하게 하세요. 그게 반복이에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까 말했죠. 제 스스로를요,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저예요. 사단은요, 저를 계속 속입니다. 아까 말했던 설교 제목, 아까 말했죠. NG, 언지 막 순간순간 헷갈리고.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종기 안 자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여러분들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요, 약속하셨어요. 땅끝으로 가라. 가라는 말은 뭐죠? 그게 뭐가 있다? 이 복음을 들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가래요. 근데요, 사실은요, 더 큰 축복은요,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주고 제자가 세워주고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진짜 응답은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성취된 언약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요, 다가올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이제 차별법을 또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은 동성애자를 말하는 것 같지만 저 깊은 곳에서는요, 복음을 복음되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요,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마음껏 편안하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올 초에는요, 어땠습니까?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JMS 이단들 때문에요, 또 교회가 얼마나 욕먹었습니까? 코로나 때는요, 또 얼마나 교회가 욕먹었어요. 언론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납니까? 어느 병원에서 나왔다 그러면요, 병원을 모자이크 처리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요, 그냥 이야기해요. 다른 데 모자이크 처리하고 교회 간판은 다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했더라. 물론, 방역에 실수한 건 있어요. 어떤 데는 소금물 가글해라.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소금물 가글하는 건 몸에 좋아요. 그런데요, 그거 가지고 무식하다부터 해갖고 오만 욕 다 했어요. 그래서 한때 마스크, 코로나, 교회가 나오면요, 그냥 언론은요, 아무런 필터링 없죠. 다 폭탄 던져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교회가 없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중직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절기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웠던 이유는요, 다시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다가올 재앙을 막았습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정말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하지만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맥주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은요,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기독교가요, 좁은 길을 걷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걷지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순례자의 길을 걸으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죠. 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요, 자꾸 넓은 길로 가요. 편안한 길 가요. 어제 우리 아들이 자기 전에 아빠한테 왔어요. 아빠, 친구들하고 축구를 원래 토요일로 하기로 했는데 내일 하게 됐어. 주일날 하게 됐어. 근데 1시에 하기로 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12시에 가자고 그래. 아빠, 나 예배 중간에 가면 안 돼? 이런 물어보더라고.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봐라. 조금만 시간 달라고 해라. 왜요? 우선순위를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입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막을 수 없냐? 그래서는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겼냐?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교회와, 그렇죠. 나와 우리 교회에게요, 이 시대의 재앙을 맡겼어요. 이 주례 지역에, 이 부산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비밀은요, 영적인 문제는요, 누구 책임이냐? 나와 우리 책임이요. 나와 우리 책임. 우리가 파수망대인데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요, 흑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빛을 비춰지는 파수망대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부는 어떤 응답을 가야 되냐? 상반기 때 원단 때 주신 말씀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장막 들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말씀부, 영혼부, 재정부흥의 응답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후반부는요, 더욱더 지역의 교회와 연합하고요, 정말 실버학교와 서밋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들의 축복들을 나누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의 상반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 또 하반기에 주실 응답들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 사무엘과 같이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고백하는 우리 주례 임마누엘 교회 구미주교의 모든 우리의 가족들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거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직접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일 현장으로 갈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기대하며 미리 주신 축복들을 가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